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시며 이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한 1년, 2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 와이프 태도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중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상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짰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병원에서 침대에서 시트를 뒤집어 쓰고 죽은 척하고 있고, 의사가 이 사람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안 계시다가 갑자기 우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다고 빨리 와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자기 남편이 정말로 시트를 뒤집어 쓰고 죽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 거기서 자기 남편을 붙들고 우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제 서럽게 우는지 끝이지 않고 계속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좀 미안해요. 그래서 시트를 내고서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랬더니 이 와이프가 시트를 싹 덮으면서 의사가 들어.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남자가 나이 먹고 허리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믿을 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을 겪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 3, 4주 전에 우리 동기생 윤삼성 장로님을 만났어요. 정말 참 신실한 분이시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착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윤 장로님이 저한테 신뢰의 얘기를 하고서 와서 한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나를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순종을 마음으로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이죠,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럴 만한 주제가 못 됩니다. 근데 솔직한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명색이 목사인데, 제가 언제 목사가 됐냐면 나이 60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그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현재 있는 그 죽전에서 한 100여 평 그때 가지고 있던 돈을 사가지고, 그러고서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목회를 하려고는 저는 별로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80년대 중반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부흥 강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굉장히 은사가 많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제가 거기서 불세를 받았어요. 말 그대로 진짜로 불세를 받았어요. 진짜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새빨간 불덩어리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 후에 많은 그런 체험을 했죠. 그래서 그 후에는 그분이 한 1년에 한두 번 와가지고 이렇게 국내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를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런데요, 그렇게 은사가 있다니까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오는 것입니다. 1000명, 2000명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도 거기서 같이 은사를 전이받아가지고 그 능력 받아서 나도 목회를 좀 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죠. 누구나 다 이제 갖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계는 말입니다. 누가 능력 있다, 사람이 몰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2단 간전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집회할 때 그냥 손대고 기도면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요. 막 안중뱅이도 일어나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을 2단으로 종결을 했어요.
쓰러진다. 근데 사실 지금 뭐 기도해가지고 좀 능력당하는 뭐 기도 다 쓰러지죠. 지금이야. 그런 전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가 통합축교 다녔어요. 잠시. 근데 그것을 이제 정제하는 분이 누구냐면 통합청의 최삼정 목사라고 그랬어요. 최삼정 목사. 뭐 그분한테 이단으로 걸려가지고 고생한 사람 한 수백 명이 됩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들은요 이단으로 딱 정제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일반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참 못합니다. 그렇게 이단으로 정제받고 거기 교류만 전부 다 교단에서 잘린다, 처벌한다. 그렇게 이게 흩어지는 것입니다.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회가 평신도들이 이렇게 주관이 돼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그런 선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막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주관을 도사하고 막 손 놓고 다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선교회가 자꾸 내가 맡으라고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못 온다고. 헌금은 자기들이 맡으니까. 해달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통합축구에 이제 장로였고, 조그만 방산업체 대표이사를 맡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단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저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때부터 이제 모야 초원의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통합청이 워낙에 커가지고 서로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회주의 이단제 대책위원회 이제 그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서기 목사님으로 들어있잖아. 주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접촉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냥 F수에다 운전기사가 있고 그냥 따라다니고 제가 돈 있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돈 있는 줄 알고 그냥 제가 얘기하면 막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대로 제가 툭 입었습니다. 그래서 뭐 평일날 골프도 초청 집에 가서 차를 모시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단 대책위원회 거기에서 그 위원들이 결의하자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통합청에서요 그 이단에 걸려가지고 그 해결받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힘든 일입니다. 총회 결의를 발휘하면 그게 이제 해제가 되는 것인데 이 같은 거에 그런 작업을 하는데 딱 4년을 걸렸습니다. 4년. 근데 총회에 그것을 올리려면 노예에서 이것을 허리를 하는데 제가 속한 노예가 강남노예인데 거기서 해줄 리가 없죠. 귀찮은데 이단은 아닌가 하는데 저 패거리한테 걸리면 뭐 용서부터 같이 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규정이 무슨 규정이냐면 다른 교단의 정경총회장이 헌의를 하면 그걸 이렇게 회의자를 받는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개혁총회에서 개혁총회 사실상 뭐 주인이나 마찬가지로 총회장, 정경총회장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골무래 그냥 집회하고 꾸고 와가지고 자기 축도를 주달라고 축도를 주고 꼭 봉투나 하더라고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얌전하고 그냥 모은 사람은 절대 그런 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 헌의서를 썼어요. 그리고 조건을 내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장로님, 우리 그 신학교에 들어오세요. 계신 대학원 대학교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느냐? 장로는 신학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 이게 뭐 하는 거지? 신학을 실제로 어떻게 장로를 하냐? 무슨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그냥 박사과정 무슨 과정이다 끌어들여가지고 등록금만 넣고
아니 이제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허위서를 이제 받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거기에 야간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쪽을 이 일하는 그랬던 최상경 목사님 그 팀이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을 그냥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냥 말이 30도 내버렸어요. 30도. 성부, 성자, 성령은 각자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만 이단으로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를 지원했던 그 대책위원회 소규 목사님 그분들이 딱 걸어버렸어요. 걸고 나니까 그 다음에 1년 후에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쪽도 풀고 이쪽도 풀자. 그래가지고 4년째 되는데 그쪽도 풀고 이쪽도 풀었습니다. 이게 2단에서 해제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단에서 해제가 된다고 해서 인터넷에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그게 얄궂은 짓이.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그러한 일에 휘말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그 목사님은 연세도 많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 몇 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요. 그때 오래된 일이니까 다들 이제 연세가 됐고 이제 그랬죠. 그러자 그 일에 열정을 했던 선교회원들 몇 년 남은 사람들이 그냥 헤어지니까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이가 지금 79, 80 이렇게 됐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목회를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눈에 이제 아이고 총회장 소리를 한번 듣고서 그만둬야지. 그만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약간의 분쟁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시키면 신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격 두는 사람이 지금 또 이제 개혁 총회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얻어서 지금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새로운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하기가 사실 힘들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현재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왜 예수님이 있습니까? 결국은 말이죠. 이게 우리가 결국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되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를 하는데 천국에 올라왔어요. 천국에 올라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어린 양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이 하늘의 천국잔치, 혼인잔치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제 친구들이 다 들어가서 혼인잔치 참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들을 전부 다 당신의 신부로 삼아가지고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런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상황과 선과 제가 깊이 생각하고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사무총장님이 전화를 주셨거든요. 별로 생각 없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상황과 선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도 천국 지옥 얘기를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잘못하면 대부분이 이단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분석하면 그 꼬투리를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잘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우리가 이 천국이 무엇인지 이건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랬습니다.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열 처녀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바로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열 처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열 처녀는 전부 다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열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니까 특정된 숫자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 처녀의 공통점은 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등을 들고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미련한 자이고 5명은 슬기로운 자이고, 미련한 자는 왜 미련한 자입니까?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부족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전부 다 기름통이 있습니다. 이 기름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자, 그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그러죠. 어떤 사람은 무슨 금식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안수받고, 그 기름 부음이 흐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두세 사람 있는 것을 내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한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 이사에게 그런 축복을 얻습니다. 무슨 은사를 받고 뭐를 받고 물론 좋죠. 그러나 은사 받으면 그 많은 대가가 따릅니다. 대부분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없이 조용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고 해서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느끼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못 느낍니다. 못 느껴요. 나도 모르는 사이 가랑비에서 어떠시 그렇게 성령의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평소에 이런 거 신앙생활 잘해야죠.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미련한 처녀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모양 무늬만 교회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다 죽는 거예요.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은혜가 많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영신이다 좋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졸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게 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니까 부랴부랴 전부 다 등불을 준비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 좀 빌려달라니까 택도 없죠. 살아, 우리도 쓰기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 기름 부음이 있는 처녀들은 예수님과 같이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요.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합니다. 딱 자르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자, 10명의 처녀가 다 천국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5명. 안에 들어간 5명도 천국이고, 밖에서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5 처녀도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그것을 간과를 해요. 간과하고, 안에 들어간 사람 천국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이다. 이런 관념을 갖습니다. 왜 그런 관념을 갖습니까?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확증을 얻고 체험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물쩍 그냥 안에 들어가면 천국이고 밖에서는 다 지옥이다. 이런 이분법적 그런 논리에 이제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거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10 처녀는 다 천국에 있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이 의사예요. 의사 출신인데 지금 목사인데 기도를 많이 하고 그분은 자기 말로 천국 수백 번씩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믿으려는 것이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다 구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더래요. 성 밖이라고 성 밖으로 데려가더랍니다. 그게 보니까 천국에서 계단이 한 100개 정도 내려가더랍니다. 계단이 금으로 된 계단이더래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하얀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목도에 입고 또 어떤 사람은 어디 틀에 매여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곤장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배후에는 큰 돌이 올려져 있고 그러면서 가벼운 벌을 받고 있더래요. 그래서 회개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회개. 그리고 거기 천사들은 무슨 옛날부터 갑옷 비스러운 것을 입고서 그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회개를 시키고 또 가벼운 벌도 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데려가는 거가 철장이 있대요. 철장. 철장 안에 거기에 이제 이 갇혀 있는 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름을 날렸던 뭐 대형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그 많은 분들이 그 철장에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 이름 얘기를 제가 여기서 그분들 이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거기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줄 다 하고 또 천국 가서 그렇게 누리면 자꾸 불공정한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하튼 간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성 안과 성 밖으로 구분이 있다. 이것을 그분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믿으라고 이렇게 강조하거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냐? 지옥은 다르답니다. 별도로 전혀 다르답니다. 그리고 지옥은 처음부터 어떤 심판의 대상으로 그 앞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닷물에 밀려가듯이 그냥 지옥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전부 다 빨가웠을 때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불에 튀고 손 튀고 튀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런 현상을 이제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증을 해요. 책도 많이 써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있죠. 물론 여기도 그 책을 읽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연세들이 이제 다 이제 나이가 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더라도 막연하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천국 가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우리는 확신이 시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시합니다.
우리는 뭐 성경 그대로 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육사 시험을 봤으면 시험 본 사람이 내가 합격했네, 떨어졌네, 그걸 차이가 합니까? 육사 교수, 시험관들이 알아요. 그분들이 확실하게 이 사람 합격은 불합격은 알죠. 마찬가지 우리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내적인 믿음, 내적인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런 증거를 가질 때 우리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축복도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무슨 뭐 자격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뭘 그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흔히 오해를 하고 또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리마인드 한번 시켜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성안과 성박 이것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뭐 천국을 직접 가본 건 아닙니다. 저도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이용적인 세계는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체험한 분들이 그걸 간증하면 우리는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유익하고 그런 것으로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총회 수련회 때 이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드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강의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참 성밖에 지우고 다르다는 게 참 천만 다행이네요. 그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거기서 이 신랑 예수가 오셨을 때 한 끗 차이요. 그거로 바로 성 안으로 들어가고 성 밖으로 밀려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참 억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다 나가는 그런 이제 여정입니다. 톨스토이 작품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낙원의 인생이라는 그런 단편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가는데 마치 우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 속으로 다 이제 피했어요. 그 우물 속으로 피해가지고 돌틈을 붙잡고 내려가는데 바닥에 보니까 큰 뱀이 입을 쫙 벌리고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그 뱀한테 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서 올라온 사자한테 잡혀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돌틈 사이에 그 우물의 돌틈 사이에 관목이 조그마한 관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관목을 붙들고서 이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하얀 기가 나와가지고 그 관목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저놈이 저 갉아먹으면 나는 분명히 떨어져 죽는데. 이 신지가 들어가 있더니 거물지가 나오면 또 갉아먹는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자기는 어차피 죽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근데 관목의 잎사귀에 뭔가 좀 물이 흘러요. 뭔가 해서 그걸 핥아봤어요. 꿀물이에요. 꿀물.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그 꿀물을 이렇게 핥아먹으면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바로 이것을 우리 인생이라는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과거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우리는 어차피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것이고, 흰지는 낮이고 검은지는 밤인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거지. 어차피 이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 잎사귀에서 흐르는 그 꿀물을 핥으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꿀물이 뭡니까? 우리의 행복이죠.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 사업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내가 죽는다는 알아요. 알면서도 그런 순간순간 그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제 세상 사람들의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고 살아요. 우리가 오면서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행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이렇게 성안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성안으로 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안에 들어가느냐? 뭐 여러 가지 말씀이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 그 회개는 뭐 어렵잖아요. 쉬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였습니까? 우리가 만약 죄를 자각하면 하나님의 법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회개하지만 사실 우리 회개는 예배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에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겨 들어가니까 아유 내 발 못 씻깁니다. 그러면 너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제 몸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이미 내 말로 네 모든 것이 깨끗이 씻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성령케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교의 각오를 가져야 한다. 반드시 순교를 해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욕망에는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 욕망입니다.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 사람은 말이죠. 자기는 중독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을 들여보면요. 정말로 남이 알지 못하는 큰 중독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전부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수지원한테 중독이 걸리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렇게 중독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독거노인이 있어요. 독거노인이 있는데 이 사람 술의 중독자예요. 그냥 술만 마시면 사고를 쳐가지고 이렇게 감옥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허벌이 나왔는데 아이고 근데 엊그제 또 사고를 쳤어요. 술 마시고. 이 중독이 그렇게 끊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뭐 자녀들 보세요. 뭐 컴퓨터 중독이다. 뭐 이렇게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고 오직 예수가 돼야 한다. 여러분 100%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고자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을 나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내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 아니면 뭘 보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은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 얘기를 썼어요. 이 과부가 자기 억울한 사정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막 찾아다녀요. 재판장이 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과부를 만나줄 리가 없죠. 그런데 밤낮 없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두 손을 펀쳤거든요. 그래서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얘기하지만 네가 무슨 믿음이 있느냐? 나는 너희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심리에 모신 여러분들 그 열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민 참석한 이 모든 시민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에도 항상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신령한들 모두가 다 항상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만 나가는 축복의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